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삶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신명기를 읽게 되겠는데요. 신명기를 읽음으로써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제 다 읽게 됩니다. 좀 끝까지 잘 읽으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오늘은 이제 28장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27장서부터 28장 이런 부분을 보면 좀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으시으시한 소위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여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장 19절 같은 경우 제가 읽어보면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마치 매트릭스 영화 혹시 보신 분들 보면 거기에 블루 필, 또 레드 필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선택해라 라고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 복의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참 기분 좋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꾸어 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 들으면서 많이 이런 표현들 듣고 자랐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죠. 이렇게 또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를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축복 기도할 때 사용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저주의 내용을 보면 그것도 뭐 굉장히 좀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거꾸로입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런 표현들 그대로 반대로 있고요. 마치 하늘이 놋으로 된 하늘, 또 땅은 쇠로 돼서 농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놋하늘과 쇠땅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너희들이 미치고 눈이 멀고 정신착란증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분량도 복에 대한 내용보다도 4배나 분량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이렇게 저주의 내용이 끔찍하고 또 분량도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뭐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이런 뜻인가? 뭐 그런 뜻은 아니겠죠. 제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신명기 28장 이 복과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끔찍한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너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무시무시하기도 하고요. 늘 조심해야 되는 긴장감에 쌓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의문점을 가지면서 우리 성경은 항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락은 어떤 맥락인가?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의 맥락입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서부터 쭉 흘러오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타락 이후에 한 개인 한 사람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개인을 택하시고 그를 쭉 인도하신 다음에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재로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제가 읽어보면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뭐를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언약 체결이라는 맥락인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흔히 이걸 택함 받은 백성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제 성민, 거룩한 민족이 된다 라는 이런 약속을 주셨죠. 근데 이런 축복의 약속이 다 언약을 잘 지키면,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건데 이 언약 조항을 잘 지키면 이렇게 네 가지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개인 차원에서 민족 차원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도 주시고 이렇게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을까요? 아니죠. 잘 안 지켰죠. 민수기에 보면 10번이나 불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금방금방 기억하는 것만 해도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랬더니 정탐꾼을 보내서 막 거기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의 마음이 다 뺏겨서 불만, 불평, 막말 대잔치입니다. 그런 거 했었던 이야기가 나오죠.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0년이 다 지난 다음에 접하는 내용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40년이 다 끝나고 이제 저쪽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 이야기, 또 신심당부를 하는 그런 이야기죠. 말은 이제 경고 이야기고 당부한다는 것이지만 달리 말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지금 이 부분, 지금 27장, 28장 이 부분은 앞에 쭉 이야기한 내용을 또 언약 체결의 조건으로, 그러니까 신명기에도 또 10계명이 또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요. 다시 언약을 맺자, 언약을 갱신하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에 거를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20장을 그렇게 표현하고, 여기를 신명기를 모압 언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압 평원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이해해 보신다면 이 28장이 갑자기 복과 저주 이야기 쭉 나오는 게, 너 말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저주다, 벌 받는다 라고 그냥 뜬금없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을 체결하는,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 이 언약을 네가 잘 이행하면 이에 따르는 복을 주겠다. 그 복이라는 것은 표현은 여러 가지 있지만 네가 복을 받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또 달리 말해서 너는 보물이 되고 택하신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내 개인적으로 그냥 복 받아서 잘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야기, 시내산에서 하셨던 얘기를 반복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 이 벌과 저주가 따르게 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포인트는, 그냥 이거는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조건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내용인 것이지, 그냥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복 받으면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그냥 잘 되는 사람이다, 이런 막연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저주의 내용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내용이 많은 거예요. 실제 농사에도 다 뺏기고,
자녀들도 다 뺏기고 뭐 이런 내용이고, 아주 끔찍한 내용도 있습니다. 적군이 와서 포위를 하고 난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잡아먹는다, 뭐 그런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그 내용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든 내용이 신명기 28장의 이 저주의 부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사사기가 그런 내용이고요. 나중에 왕조 시대에서 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 좀 불안감이 듭니다. 야, 나도 혹시 하나님 말씀 조금 어긴다면 이런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에 쌓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신명기 이제 언약 체결의 내용이 있어서 27장 26절에 이런 말씀 때문에 더 이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라도, 그렇죠?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어기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명기 27장 이 말씀을 신약성경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70인역을 번역해서 더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나라고 했던 것을 더 부연 설명해서 모든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조항이 있을 텐데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많은 조항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그런데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약을 강의하면서 항상 구약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누구하고 연결합니까? 예수님과 연결하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달리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13장에 3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빨간 부분을 눈여겨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가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스스로 저주받은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가 신명기서 28장에 나온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 포함해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신명기 28장의 저주 내용을 보면 더 막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라.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린 것이죠.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스스로 저주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 제가 처음부터 설명한 이 언약, 아브라함과 개인적으로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 언약, 모압 언약, 계속 이어지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 즉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그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 우리 대신 저주가 되시고 그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우리 이제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그러면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런 찬송가 가사 내용이 우리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늘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다 받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또다시 이 모든 것이 언약이라는 맥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주에서 해방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새 언약,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성찬식 때 우리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는 내용을 자꾸만 늘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아까 14절에 갈라디아 3장 14절에 잠깐 나온 것처럼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갈 마음과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가 새 언약을 맺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즉 언약대로 살기로 하는 그 뜻대로 살게 하려고 그것을 하는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아마 이 새 언약 백성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게 정상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차차 생기는 것이죠. 새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언약을 맺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아니 그렇다면 새 언약을 맺었다고 누구는 저 사람 그러는데,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는데, 또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저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은 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 그렇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지금 새 언약을 맺으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막 시도할 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다? 잘 모르겠어요. 또 정말 새 언약 백성인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인지, 진짜로 구원을 받은 것인지 조심스럽습니다만, 정말 저분이 그런 마음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만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저로서는 좀 딱히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정말 이 성경 말씀 내용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7장, 28장 이런 데 읽어보시면 정말 복 받는 내용에서는 너무 좋다라고 하지만 저주 내용이 되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걸 잘못 생각해서 그러니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저주 받기 두려워서, 벌 받기 두려워서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복과 저주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언약대로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저주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린 누구도 그 율법을 항상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 대신에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할 때 우리가 새 언약을 맺은 것이죠. 새 언약을 맺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잘 인도함을 받아서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 보시면은 7주차 과제입니다. 동영상 보시고 성경 읽기, 신명기 전체 읽으시고, 신명기 내용도 기니까 전도서 한 장만, 7장 한 장만 읽으시고 5구절 쓰시고 20분 기도하시고, 심화 과정에서 보는 보조 동영상 딱 하나만 그냥 바이블 프로젝트
신명기 하나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잘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한 주 동안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복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번 주 한 주도 안녕히 계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